2월 16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영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고 일상이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복되고 귀한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1년, 2년 혹은 그 이상 기도한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또 여름에 있을 강릉 전도 봉사와 수련회 또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연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또 그 전도의 현장에 수련회 현장에 성경학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낙을 들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또 오늘 하루의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사랑장.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어렸을 때는 암송 했던 것 같은데 암송인 참 이 사랑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깊이 또 참 새기고 싶고 늘 이 사랑장을 기억하고 싶고 아니 사랑장대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여러분 마음 있은 줄 믿습니다. 별로 마음이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사랑장처럼 살고 싶으시죠? 아멘. 살고 싶지만 또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왜 살고 싶다고도 말씀을 하셔야죠. 요즘 이 공정, 정의, 공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사회.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면 막 사람들이 분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불만을 갖고 막 그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불만을 표출합니다. 뉴스에도 여기저기 공정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불만을 또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것들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가 강사한테 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이 남자친구와 어떻게 공평하게 사귈 수 있습니까? 연애하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자,
뭐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뭐 있나 보죠. 연애하면서.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밥값을 누가 내냐. 예? 밥값을 내가 몇 번 냈는데 상대방이 또 몇 번을 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이 공평하게 연애해야 되고 공정하게 돈 내야 되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예,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데 몇 번을 바래다 줘야 되는가. 롱디, 요즘 롱디라고 하잖아요. 장거리 연애. 장거리 연애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부산 사람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몇 번 서울 사람이 부산에 몇 번 내려가 줘야 되는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번 올라와 줘야 되는가? 중간에서 어느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가? 이것도 다 뭐 공평, 공정 뭐 그런 관점으로 어떤 친구 관계도 연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공평하게 연애해야 됩니까? 롱디인데 어디서 만나야 공평합니까? 자, 서울과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이다. 서울과 대전 사람이 연애한다. 그럼 어디서 만나야 공평한 거예요? 자, 몇 번을 좀 가져야 남자가 몇 번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여자는 또 몇 번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강사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공평하게 사귀고 싶다. 공정하게 사귀고 싶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연애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연애하지 마십시오. 아니 공평 공정 따지면서 연애를 한다면 무슨 연애를 하겠다고 합니까? 자, 왜입니까? 왜죠?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더 주고 싶고 내가 더 해주고 싶고 내가 몇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싶고 뭐 그런 거지. 손해도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지. 손해 안 보려고 뭐 공평하고 공정하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나 그런 거 따지면서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연애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 강사가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혹시 결혼은 못 하시더라도 연애는 꼭 해보십시오. 아니, 사랑은 해보십시오. 사랑을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네. 자, 세상에서는 사랑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도, 연애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사랑.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면서 지금도 자녀를 또 키우고 또 자녀와 함께 또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고 한데 자, 자녀를 어렸을 때 그냥 막 물고 불고 아파가지고 이제 돌도 안 된 애가 아파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열이 막 펄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안고 그냥 둘러엎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응급실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응급실 앞에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끌어안고 막 얼내고 달래고 막 열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뭐 얘가 또 다쳐가지고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있으면 그냥 몇 시간이고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예, 그것이 부모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뭐 혹시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아이, 열을 펄펄 끓고 있는 아이, 막 울면서 막 자지러지게 막 기절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 그 아이 이제 1시간, 2시간 안고 있다가 나만 이렇게 안고 있어요. 1시간? 너무 불공평해. 1시간 넘었어. 이제 힘들어. 하고 막 내려놓고 그러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죠. 공평하지 못하다고. 예. 네가 나를 위해서 이제 해줘라 하고 그 아이한테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자,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강했고 또 이 이방 신전이 많았고 한 지역이죠. 또 화려하고 도시화된 그런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소비적이고 향락적이고 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 또 어떤 세속적인 향락적인 뭐 즐기고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또 혹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지역에 팽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인 성도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또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써진 이유는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썼을까요? 사랑이 정말 부족하니까, 사랑이 별로 없으니까, 사랑이 필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분쟁과 파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법정에까지 가는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서로 사랑한다면 갈등과 분쟁이 있어도 사랑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나름 애를 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랑장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아무리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다.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아니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은사도 별 의미가
없고 유익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뭘 하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주일날 이제 전도봉사, 강릉으로 전도봉사 가는데 또 모였습니다. 첫 모임 하면서 저는 늘 얘기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러 갑니다. 사랑하러 갑니다. 그 강릉 어단 우리 교회 목사님을, 사모님을 사랑하러 가는 거고,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러 가는 거고, 그 지역 만나는 분들을 사랑하러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서로 우리 팀원들이 서로 사랑하러 가는 겁니다. 뭐 대단한 큰 일을 이루고, 뭐 농화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농화를 하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러 갑니다. 말씀을 또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목회의 뭐 성공, 뭐 부흥, 그것이 동기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회의 동기도 사랑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동기가 물론 우리의 인생의 뭐 성공이고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고 행복이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기본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또 사업할 수 있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참 부모의 사랑만큼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랑이 없을 텐데, 참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어떨 때는 왜곡될 수 있어요.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왜곡된 사랑이 되고, 또 방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오염되면은 잘못된 그런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이 정말 믿음보다 또 소망보다 가장 온전하고 또 가장 제일인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다 끝나게 된다. 고대 청동 거울로 볼 때는 희미했습니다. 얼굴 희미하게 보여졌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믿음, 소망은 사실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다. 바라던 믿음 이루어진 거잖아요. 소망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때부터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만끽하며 누리게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을 말씀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한 좀 궁극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이 H2O로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 그 본질이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정말 힘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사랑을 시작했고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을 때,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 사랑,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힘이 생기고 넉넉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